함께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를 있으면서 가진 마음속에는 주님의 교회, 귀한 주님의 교회가 참 따뜻하다는 마음을 또 한 번 더 갖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 소개와 인사를 드렸는데 또 할까요? 예. 또 하는 거 똑같이 하기는 좀 똑같이 여기다 쓰긴 했어요. 근데 조금 똑같이 하니까 새롭지 않아서 좀 머뭇거렸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또 혹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 또 주 안에서 만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 저에게도 복이고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귀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설레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요, 또 은혜가 넘치는 만남이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저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네소타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한 9년쯤 살았구나, 몇 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뇌이면서 지내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 목회지라고 하는 마음을 처음에 이제 미네소타 올 때는 좀 더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로 왔고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하나님께로 또 부름을 받은 목회자구나 하는 마음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네소타가 제 안에는 또 다른 고향처럼 새겨지는 그런 곳이고요. 말 그대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행복하게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또 가지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귀한 마음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또 주님께로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여기 모여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는 분이심을 깊이 간직하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사람의 모양들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시고 주께서만이 우리에게 인도자시오 또 충만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손길임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신앙생활,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가져지는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쉽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혹여 쉽게 내가 돈을 벌게 됐다. 이게 마냥 좋을 수 있는 것 아니죠. 여기에 뭔가 감춰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가지게 된다면 아무 어떤 노력이나 애씀과 마음씀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혹 그 안에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높아심이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로 가고자 한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하게 좀 이렇게 걸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많으면 안 될 겁니다. 제 딸 아이 생각해보면 제가 제 딸 아이한테 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부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제 딸애한테 제일 힘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가르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좀 닮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보다는 그래도 운동을 했었더랍니다. 믿겨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리듬에 오고 가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지방 같은 이름 붙어가지고 잘 뛸 수 없을 것 같고 잘 못 뜁니다 사실. 근데 제법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제가 대표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잘 뛰는 거겠죠 이 정도면. 제 딸애도 자전거를 좀 제법 빨리 탈 줄 알았어요. 제 딸이니까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그냥 공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균형 잡고 잘 타겠지. 또 좀 더 어릴 때 시켰습니다. 그 정도 저를 닮았으니까 어린 나이에도 운동신경이 있겠지 했는데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몇 발을 못 갑니다. 발에 힘이 없는 건지 균형이 문제가 있는 건지 나중에 이제 걱정까지 됐어요. 계속 뒤밀고 또 하고 했는데 물론 결국은 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었고요. 또 그날뿐만 아니라 또 몇 번 더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운동을 그렇게 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이 자전거를 잡고 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해보셨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시킨다고 이 자전거가 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내 몇 시간 내내 허리를 숙이고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리 숙이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뻐 받으셨을 텐데. 근데 그날로 제가 허리를 못 폈습니다. 교인 중에 이제 한의사 되신 분이 계시는데 창피하게 내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운동하다가 허리를 못 피는 이유가 아예 자전거를 잡고 뛰다가 그랬던 겁니다. 아빠로서 그때는 사실 힘들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네가 탈 수 있다고, 아빠가 조금 더 잡으면 네가 할 수 있다고. 사실 중간중간에 아이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울더라고요. 저도 제가 생각한 만큼 안 되니까 저도 마음이 속상한데 아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빨리 달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 또 힘들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로 닮아지지 않은 것들, 하나님과 맞닿지 않은 부분들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지금 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고 힘듦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자전거를 붙잡으면서 가졌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힘들었을까요? 제가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침까지 많이 가니까요. 저는 허리도 못 폈다니까요. 아이는 나중에 자전거를 타게 돼서 신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더 나가려고 그래요. 동네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자전거 탄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저는 못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니 하나님께 우리를 닮아지게 하는 이 신앙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좋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져요. 하나님은 좋긴 좋으신데요. 내가 힘들었단다. 말로는 표현도 못하시고 또 힘드신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내색 못하시잖아요. 그래도 사실 하나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연세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말 안 듣는 남편을 보면서 누가 더 속상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누가 더 속상을 할까요? 그 사람도 속상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지켜보는 사람,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잘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안 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덜 사랑해서 라는 아주 그냥 극단적인 표현보다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나를 닮아다오,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의 자존심 붙잡고 또 내가 가진 이것을 붙잡고 그래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어느 누구도 나는 그래도 조금 노력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 주는 것도 어디냐, 이렇게 노력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닌 나를 향해서 붙잡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나 분명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버틴다고 하셔도, 내가 아무리 내 고집으로 내 자리를 지킨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이 세셔요. 제 딸내미가 아무리 저한테 바득바득 걸어도요, 제 한 소리는 들 수 있습니다. 요즘 못 들긴 하겠네요. 분명히 제가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그 어떤 상황의 차이는 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몰려서 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나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급속하게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면서, 아니 예수님과 뭔가 지금 가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았어요.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마음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아주 성인군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직접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말씀 듣고 그분의 손길을 보았는데, 저 같으면 한 일주일이면 좀 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만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그 삶의 말미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미에 보시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위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먼저 있고, 심지어 살로메라고 한 분의 치맛바람까지,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 편에 오른편 좌편에 앉으려고 미리 선수 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들의 자리,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사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 3년 동안이면 그냥 주님 앞에 이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3년 동안 저들은 도무지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자 그때 제자들은 참으로 당황합니다. 그들이 느꼈던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이만큼 해줄 수 있는 예수님, 내 자리 이 정도는 그래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저들 꿈속에는 지금 큰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주님의 처참한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죽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이제껏 3년 동안에 가졌던 부푼 꿈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걸 3일 만에 엎어버리십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냥 죽을까 말까 하다가 다신 게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나 놀란 일이죠. 여전히 믿겨지지 않아서 처음 마리아가 만날 때 너무 놀랍니다. 제자들 또한 처음에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목격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힘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또 다르게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금 고기 잡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좀 먹을거리 찾고 다니니까 글쎄요. 지금 분명히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 아주 불타올라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물론 생계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갔을까?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편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끌려가실 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놀라워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이 주님을 향해서 잘못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살았음을 그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마음 속에서 주님께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은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 정도가 나 같은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분이 지금 처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시는데도 아무렇게 내 마음, 내 유익을 따라서 흩어져 갔던 사람, 부활한 주님 만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나는 그분을 만날 만한 자격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고기잡이로 나섰습니다. 7명이나 갔습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7명이나 몽땅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고 나서 많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밤새면 고기 몇 마리 잡거든요. 고기를 잡는 베테랑이었는데, 전문가였는데, 그는 지금 단순히 먹기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흩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복잡한 심경을 그저 물고기 잡으러 가서 혹 좀 내려놓으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목회하면서 좀 힘든 마음이 있으면 낚싯대 들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따르면서 배웠던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죄송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또 복잡한 마음속에서 그저 그냥 물고기 잡는 마음, 그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금을 내렸다가 또 거뒀다가 그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몸도 피곤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빈손일 때가 있습니다. 빈손일 때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수고한 일의 실패를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 이때에 저들은 지금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다가오시죠. 성경 새벽녘에 주님 다가오시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베테랑처럼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가끔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가오십니다. 얘들아 수고한 만큼 얻었느냐. 제자들이 동일하게 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학생들이 가지는 마음도 이런 게 있어요. 아닌가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안에 지금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허탕을 치고 저들은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실패하였을 때 사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려고 합니다. 따뜻하게 부르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에 고기가 많은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빈손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없어도 주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부족한 마음들을 가지시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자기 상실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를 부족함 가운데 간직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처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제자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내 삶을 향해서 정직하게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되어질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멀리 계신 분, 영영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인 것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로 관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해결의 키를 주십니다. 이거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 먼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던지고 나서 얻었니? 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면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께서 해결의 키와 과정과 결과를 몽땅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니 지금 아직 여전히 그 말씀으로만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결과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향해서 갖는 마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향해서 결과를, 목적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지금 실패한 마음, 빈손인 그 자괴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던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던졌지요. 그리고 물고기가 153마리가 그물에 가득 담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지난번에 한 번 더 있었어요. 형에 보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본다면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본인이 다 혼자 들 수 없어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들어올렸습니다. 이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과 그때의 경험과 연결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도 이랬었는데, 그때도 내가 아무 소득도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득 채워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홀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7명이 같이 했습니다. 지금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베드로가 처음 느꼈던 믿음의 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믿음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7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7명에게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반대를 했거나, 아니 왜 그렇게 하는지, 적어도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으면 이게 순차적으로 밀렸을 겁니다. 그렇게 바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믿음이 아니라 7명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이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차원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들 같은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